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자부에서 우리 교사교육 전체적인 교육의 정책을 만들고 또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교재 만드는 사역에 부름받아서 전국교회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교사들이 먼저 헌신하자라는 다짐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같이 갔을 때는 꿈짝 목사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는 청바지 목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청바지를 입어서 청바지 목사가 아니고 청소년이 바로서는 지금이라고 해서요. 우리 친구들은 청바지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예, 오늘은 이제 청바지 목사의 마음으로, 꿈짝 목사의 마음으로 우리 대연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되어 주십시오. 예, 옆에 계신 분이 참 귀한 분입니다.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어느 분이 한 분 저쪽에서 하품을 쭉 하시면요, 잠시 후에 이쪽에서도 하품이 쭉 같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하품만 전염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아멘 아멘 은혜를 받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옆에 계신 분이 와,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네, 옆에 앉은 덕에 덩달아 은혜를 같이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인사하셨지만 이번에 옆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우리는 함께 신앙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배워서 또한 신앙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매해 이렇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여름 사역이 큰 잔치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라고 묻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이 여름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걸 알았어요, 평생을 예수님 안에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고백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십자가만 보면 이제는요 눈물이 나와요. 전에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요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요.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여름 땀 많이 흘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셨구나 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이 날씨와 적합하게, 특별히 대연교회에서 선포하기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귀하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요 할 만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을 드리고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1년 내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또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름 사역은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 은혜가 크게 단비같이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우리 교회에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다시 신앙으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능력의 사람 하면 엘리야,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이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850대 1의 큰 전투 후에 그 대단한 전투에 무엇을 했을까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하는 모습들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42절,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큰 잔치 후에, 큰 승리 후에 무엇을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왕은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 큰 벌이 오는데 무슨 벌이 오냐면 가뭄의 벌이 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니 왜 비가 오지 않지 생각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2년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3년째 비가 안 오니까 짐승들도 논밭도 모두가 메마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모두가 포기 상태라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3년을 넘게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모두가 이제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 기력도 없습니다 하는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그 나라의 백성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담비입니다. 큰 비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 되는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통로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통로에 시작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평소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합왕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승리했으니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가버렸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은혜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운서 백지연 씨 아시죠? 백지연 씨 아세요? 예, 백지연 씨가 그의 책에서 목사님들에게 주는 글에 목사님들 어디 가서 강의나 설교를 하시려면요, 잘 하시려면요 바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는지 쭉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서 잠깐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찍으랍니다. 누굴 찍냐면 설교를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분을 찍으랍니다. 그래서 찍으면 그분이 아멘 아멘 끄덕끄덕 반응하고 함께 호흡을 해주면 설교자가 준비된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쳐다보는 분은요, 뭐가 얼굴에 묻은 분이 아니고 찍힌 분입니다. 내가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신 성도님들처럼 저분이 이진원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여자 목사님이네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시는 그런 분들만 계시면 좋은데 저희가 어디 가든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꼭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 3시에 이런 조명에 이렇게 은혜로운 조명은 우리를 편안한 심으로 잠자기 좋지요. 그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오후 예배 시간이면 조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교자들마다 어떻게 하면 조는 분들로부터 그분들을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할 때에 설교 쭉 하다가 성도들의 조는 목덜미를 볼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강대상을 탁 치면서 마지막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깰 때라 깰 때라 깨워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라도 듣고 말씀으로 한 주간 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강사들이 어떻게 조는 분으로부터 어떻게 그분들을 극복하고 죄책감 없이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또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설교하시면 조는 분들이 꼭 있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아하 그런 조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도 교수님이 가서 바로 설교를 하지 말고 쭉 한번 살펴보랍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어떤 분이 좋을 것 같은지 찌그랍니다. 아니, 설교를 잘 듣는 분은 반응이 고개가 끄덕끄덕 웃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니까 잘 들을 수 있겠는데, 좋을 분을 어떻게 보자마자 찍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딱 살펴보면요, 좋을 것 같은 분이 영화 예고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강단 위에 올라오면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때 한두 번 찍어보면요, 정말 찍은 그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찍은 게 딱딱 맞을까 할 때에, 그때 저희가 나와 함께 설교를 동역할 분, 이분은 좋을 분이니까 이 시간에는 편안히 오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설교를 끝까지 갈 분, 졸도록 그냥 둘 분 이렇게 정하냐면요, 얼굴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이 짧은 시간에도 그 자세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졸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목이 결리지 않도록 고개를 잘 숙이고 계시고 그르스름하게 아래로 앉아 계시는가 하는 자세를 보고 찾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설교해도 이렇게 동역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갈 분들을 자세로 살펴볼진데, 교사를 세우면서, 교회의 어른을 세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 맡기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한 용을 맡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서 교사가 무언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혼을 바라다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서, 영혼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우리 안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가뭄에 비를 주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살리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사오니 이 백성에게 찬비를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통로되는 이 귀한 사역, 다음 세대가 큰일 났다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어, 요즘 세대가 다 그렇대, 요즘 다 그렇대, 이것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 들어와 있는데 교회 밖에 헤매는 아이들이 90%가 넘는 아이들이 교회 밖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총회는 올해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여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 가르치기에도 교사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 가르치기에도 저희의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교회의 문을 더 이상 교회 안으로만 닫을 수 없는 것은 교회 밖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 밖에 90%가 넘는 자녀들이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교사 못하겠어요. 왜요? 사실은요, 제가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집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질 않아요. 청년 돼서 교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 되면 열심히 나와라 했는데 좋은 대학 가더니 좋은 직장 가더니 더 멀리 떠나버렸어요. 우리 집 아이도 못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하겠어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한 친구 한 친구가 영적 강자로, 영적 용사로 키워질 때, 그 아이가 가서 우리 집 아이 또다시 복음 전해서 이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 안으로 함께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 된다는 이 귀한 사역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제가요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 일찍 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대연교회의 뷰포인트, 엄청 멋진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그곳에 한 1시간 정도 그것을 쳐다보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디냐면요, 우리 정문 들어올 때에 우리 종탑 있는 데에 담쟁이가 쫙
있고 비가 오니까 그 담쟁이가 초록으로 탁 살아났는데 종탑이 마치 진짜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 종탑처럼 멋지게 있어서 얼마나 그 종탑 쳐다보면서 기도하기가 그 장소가 좋은지 제가 정문 앞에 차 대고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가도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갈멜산의 성지순례를 가면 가는 분들이 다들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데 무릎을 그렇게 그곳에 카펫에 그냥 꿇고 엘리야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묻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분단된 우리 민족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성지순례 곳곳에 갔지만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엘리야 기념교회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교역자일 때 저희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앞에 우리 부교역자들 나와서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80이 넘으신 노건사님 한 분이 빼짝 마르셨는데 제 옆에서 꼭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냥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내 새끼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뚝뚝뚝 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을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이 그 힘을 다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지 교육 목사였던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 기도 제목 뭔지 모르지만 먼저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기도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길래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그 권사님 쓰러지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 자녀들이 신앙으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데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장애를 만날 텐데 어려움을 만날 텐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후에 뒤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큰일 났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생활을 나갈 때 우리 자녀에 앞서서 그날의 기도를 먼저 해준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자녀들이 정말 사회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으로 이 삶 가운데의 손주들까지 다 그 신앙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기도, 교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은혜의 통로되는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큰 교육의 수련회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한 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나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 역사의 장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학교는 수련회는 절대로 교육부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끼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금요마다 수요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2박 3일 3박 4일 3일 2일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통로 될 때에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먼저 첫 번째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는 은혜의 통로 되겠습니다.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은혜의 통로로 큰 은혜의 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엘리야도 자기가 무릎 꿇어 기도했지만 또한 누군가의 한 사환을 세워서 함께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 함께 주의 일을 세울 사람, 내가 도와서 믿음을 세워줘야 될 신앙의 대익기의 귀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어린 사환 하나를 세웁니다. 야,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비 언제 주시나 쳐다보고 와라. 그런데 이 사환이요, 선생님은 지친 가운데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을 좀 쳐다보다니까 하늘이 너무 말짱하거든요. 선생님 왜? 비가 있어? 아니요, 하늘이 말짱해요. 다시 가라 몇 번까지 가라고 합니까? 7번까지. 이 선생님은 7번까지도 가라, 이 사환을 세워서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때문에 기도 방해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라. 인내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믿음의 사람을 인내로 키웁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인내로 키워주는 일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나와 기질이 같거나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세워주신 교사와 함께 세워주신 동역자와 함께 세워주신 가정들, 그리고 보내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유 있어 보내주신 줄 믿고 있는 그곳에서 세우는 겁니다. 송기록 목사님이란 분이 책에 보니까, 글에 보니까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가정사역을 하면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가정사역을 하려니까 누굴 구했겠어요? 현숙한 여인을 구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현숙한 여인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는 여인을 만났답니다. 근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호흡이 잘 맞지만 결혼을 하고 난 순간부터 무언가 안 맞는 걸 느끼기 시작하지요. 이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기질이 달랐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든지 먹고 나면 싹 씻고 먹고 나면 싹 씻는데, 사모님은 먹고 나면 퐁당, 먹고 나면 퐁당, 한꺼번에 싹 씻는 큰 스케일의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또 이 목사님은 어디든지 가면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는 분인데, 그 차에서 기다리고 가만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사모님이 안 내려와서 왜 안 내려오나 올라가 보면 화장대에 뚜껑이란 뚜껑을 탁 열어놓고 계속해서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해도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를 해도 아내 바꿔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좋은 말씀을 찾았대요. 성경에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래요. 믿음 좋은 아내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보 성경에 당신을 위한 말씀이 있어. 그래요? 무슨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네 그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예수님 성품 좀 닮아봐. 그래도 안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니까 더 이상 이 여인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더래요. 하나님, 제 사역을 그만두게 하든지 이 여인이랑 헤어지게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잘하는 네가 해라, 이게 뭔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좀 속상한 마음에 같이 밥을 먹고 나니까 내가 설거지를 잘하고 씻는 거 정리하는 걸 잘하니까 본인이 막 씻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근데 좋아하니까요 하면서 옆에 와서 씻고, 씻으면 또 따라와서 씻고, 그리고 또 뭔가 정리하면 그냥 두라니까요 같이 정리하고. 그럼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요, 이분이 깨달은 게, 아내가 화장품을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이거 다 썼어? 그리고 뚜껑 닫아주고, 다 썼어? 뚜껑 닫아주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
그부터 가정사역이 되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사역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의 자리, 함께하기 있기 어려운 사람, 우리가 또한 함께 무언가 기질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에 있는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겨가실 수 있는 이유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보내주신 사람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든 여전도의 남성교회 교회의 여러 그룹의 사역을 감당하든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사역해가는 것을 먼저 결단하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은혜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그 사역을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 함께 세워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되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는 분이 계셔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는 분이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본문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일어나서 사환이 달려와서 선생님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구름인데? 우리가 하나님 스케일 생각하면 어떤 스케일인가요?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아서 야고보서에 보면 저는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는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큰 비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구름도 큰 구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환이 얘기를, 네 선생님, 손만한 구름이요. 아니,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3년 6개월 비를 단번에 하나님이 기약이면 응답이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주셔야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은혜의 통로되는 사람의 특별한 자세, 특별한 은사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손만한 구름인데요, 구름이 있긴 있어요.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손만한 구름으로도 이 큰 땅을 다 온전히 적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통로되는 사람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거 너 이제서야 그러니?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 너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다가 이 아이가 한번 일찍 오면 어떻게 일찍 오냐, 수련회 가보니까요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참 귀하다. 우리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주고, 이야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무언가 그러한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같은 그 귀한 사역 속에서도, 우리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점점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에서 떠나가서 이제는 선교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교사들을 그냥 선생님 이렇게 옛날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애들 목사님 아니라 아이들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미 전도 종족의 숫자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인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다 믿음의 세대인데 자녀 세대들은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는 세대에 하나이 하나이 한 영혼 세우는 우리의 귀한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에도 새로운 붐이 일고 있다 그래요. 미국의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떠한가요? 그랬더니 90%가 넘는 사역자들이 여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그 앞선 나라의 교육이 앞선다는 그곳에서도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많은 것 중에 오히려 사람 손때 나고 사람 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사람과 사람이 얼굴 맞대어 가르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작은 희망을 크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서도 됐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의 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칭찬하고 함께 나아가 주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칭다오 지역에, 올해는 이제 저희는 여름이면 전국의 노회 단위로 함께 가서 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칭다오 지역의 여름 한인교회 강습회를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중국의 칭다오 지역의 교회들을 모두 문 닫도록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동식적인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었던 그 장소들에서도 강습회조차 할 수 없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눈물 짓는 그러한 핍박의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의 교사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수련회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름마다 되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행사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고3이었는데요 고3들이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3 되었을 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꼭 보내야 되겠다. 엄마 마음은 그런데 아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일주일 전부터 뺀둥뺀둥 아무도 안 가는데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서 겨울에 가면 여름에 면제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에 다녀오더니 여름이 되니까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엄마 설마 지금 이번 여름에도 저에게 가라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대꾸하지 않고 한 달 전부터 아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모셔드렸습니다. 결코 서로 상하지 않게 잘 여름 수련회 갈 수 있게 고3 때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청소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는 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잘 모셔서 받들어 모셔서 수련회를 다 가는 차량에 태우고서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 아이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저 아이 이름 불러주셔서 만나주시면 저 아이가 자기의 신앙으로 일어섭니다. 수련회를 가는 것 중요한데 하나의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상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요셉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번 불러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는 교사들은 그 명단을 꼭 주세요. 수련회 가는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시연이, 윤진이,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이 하나이가 작은 존재 같아도 그 하나이가 불꽃같이 신앙 안에서, 바로 신앙 안에 서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그 그룹이, 그 가정이, 그 부서가,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사들이,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작은 희망의 선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희망을 그냥 야 너희는 희망이야, 너희는 복덕이야, 너희를 기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교사들은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지요. 예전에 교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교사들을 40가지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대 교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대형교회 역사가 깊으니까 그 책으로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세울 때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그 선생님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생님 되게 해주셨네.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를 선생님 되게 해주시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훈련 받았겠어요. 거기에 40가지 중에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된답니다. 제가 말려드릴게요.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한번 검사해 보세요. 교사는 낯빛이 음울하지 아니하며. 자, 낯빛 검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낯빛이 음울한 분 계시면 우리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예, 교사는, 예, 또 저를 보세요. 교사는 낯빛이 음울하지 아니하며. 희망을 가르치고 은혜의 통로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파송되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얼굴빛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얼굴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를,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함께 뛰고 싶은 그 얼굴빛, 영혼을 기대하는 얼굴빛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사 돼야 된다, 40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40가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교사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사는 마음이 명랑 쾌활하며.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내 마음에 샬롬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그 생명에 대한 뛰는 심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야 귀하다, 멋지다, 너무너무 까불고 산만하게 하면 참 독특하다,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그 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마냥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상담학에서, 목회 상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1970년대에 했던 교수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에, 제가 우리 장신대 상담학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배운 겁니다. 비싼 거랍니다.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희망으로 잘 만나게 하는 게 있답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이야 정말 귀한 사람이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와 이거 하는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손을 같이 입이 쫙 귀에 걸리게, 하나 둘 셋, 우와.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우와 네가 왔구나, 우와 네가 참여해서 너무 좋다,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이 감탄사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귀하답니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살맛 나는 눈빛에 이어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 선물 드릴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교사들은 이걸 끊임없이 연습해서 우리 한 영혼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걸 꼭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행복한데 이번에 눈을 반만 뜨세요. 그느스름하게. 니끼한 눈빛 안 돼요. 예, 반만 그느스름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와 작은 소리로 엄지척 하잖아요. 와.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상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우리 안에서 저를 봐주시죠. 제가 가정에서 저희 남편이 가끔 이렇게 설거지를 해줄 때 이렇게 제가 우와 그럼 왜 뭐 이거 내가 뭐 처음 하나 그럼 와 내가 결혼을 잘했어 하고 연습하지요. 때로는 와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연습하는 줄 알면서도 늘 와 하는 줄 알면서도 코가 벌심벌심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사람은 귀하다, 소중하다, 기대한다, 괜찮다, 너무너무 우리 함께여서 감사하다. 그 영혼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할 때 그 은혜가 함께 흘러간다는 겁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 고백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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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 이 은혜는 놀랍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힘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만 한번 잠깐 손 들어봐 주세요. 우와 이쪽에 우리 저쪽 끝에도 있네. 금쪽 같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박수, 사랑의 고생 많이 하는 박수입니다. 자, 한번 크게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합니다. 힘내세요. 와. 이야, 끊기지가 않네요. 선생님들 들으셨죠? 끊기지가 않나요?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이번 여름에 애 많이 써주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이 시간에 교사할 수 있고 성경할 수 교할 수 있고 수련회 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고 시간 주보를 가져다 놓고 아이들 명단을 받아서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져주시고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의 대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이답니다. 작은 기적, 작은 희망 가운데 놀랍게 큰 은혜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